오늘은 두 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 그 찬양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황소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 정도 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없어요.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막 빈자리 생길까 봐 그래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 그럼 패밀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이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함께 믿는 이웃이 있고 믿지 않는 이웃이 있어요. 함께 믿는 이웃이라는 같은 성도들이죠. 우리 함께 이웃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믿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어떻게 사랑하느냐? 방식이 많지요. 중식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이 뭐냐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그냥 제가 패밀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패밀리, 전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 패밀리, 전도.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본질로 돌아가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배, 패밀리, 전도,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고 목회해오면서 뭐 많이 못했어요. 교회 재정도 그렇고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신경 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우리 패밀리예요. 그 다음에 올해는 한 번도 못했지만 매년 저는 전도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저는 전도 축제 끊임없이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뭐 별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저는 목회할
동안까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나누어서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그룹을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보통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구역. 어느 교회는 순이라고 하고, 어느 교회는 셀이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패밀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그게 뭐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도요, 그 이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자, 구역은 왜 구역이라고 했을까요? 그 구역, 그 동네, 그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순이나 셀은 뭐냐? 나무가 자라면 순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셀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번식한다. 그런 개념이죠. 목장은 뭐겠습니까? 목동이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가둬놓고 관리하는 거. 그게 목장인 거지요. 패밀리라는 이름에는 어떤 철학과 정체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요, 멍청한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세포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됐다? 똑같은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하고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2명 됐네, 3명 됐네, 그런 명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가족들, 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는 정말 가정, 패밀리다. 그래서 패밀리라고 지은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1년에 한 서너 번 봅니다. 명절 때 주로 보다가 이제 좀 연로하시니까 좀 보고, 최근에 이제 어머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모시고 있느라 자주 봐서 좀 피곤은 한데 참 되게 좋았어요. 동생들도 또 어머니 보러 자주 오고 하니까 동생들을 자주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마치 보너스 받은 느낌. 저는 우리 동생들 좋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거의 매주 봅니다. 매주. 그런데요, 질리지 않고 보면 볼수록 반갑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월요일이 제일 좋아.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일요일이 제일 좋아. 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저는 정말 좋아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매주 만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얘기도 나누고,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저 육체적인 가족들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우리 패밀리에서 그거 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가족인 거예요. 이 패밀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보통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은 어떻게 하죠? 끼리끼리 또 같이 밥 먹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들끼리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그런 인사는 10년 해도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좀 편하게,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패밀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되게 목사님들마다 이제 소그룹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요. 구역이든 셀이든 다 있는데 잘 안 된대요. 잘 되는 교회가 70% 참여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다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 잘 참석하고 바쁜 직장인들, 남자들은 거의 안 된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몇 분, 한두 분 빼놓고는 예배 다 드리고
같이 밥 먹고 패밀리하고. 밥 먹으려고 패밀리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얘기하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뭐냐?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밀리의 성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은 이 패밀리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보통 패밀리, 다른 보통 소그룹은요,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구역 공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구역 예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역 강사가 지정이 되고 구역 강사가 구역 공과를 가지고 와서 읽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아니면 차 마시고 그리고 끝나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뭐 양육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패밀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패밀리는요, 그냥 교제예요, 교제. 그냥 편하게 서로 같이 밥 먹고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42절에도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어서 좀 그런데 우리 승규랑 미선이랑 교제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둘이 서로 사귀어 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밀리를 왜 하냐? 다른 거 없어요. 서로 가까이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패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아직 그런 얘기 하신 분은 없는데, 우리 패밀리는 너무 영적인 얘기는 없고 너 맨날 먹는 얘기, 옷 입는 얘기, 화장품 얘기, 뭐 그다음에 직장 얘기, 뭐 가정 얘기, 애기 얘기, 이런 얘기만 한다. 그게 패밀리입니다. 그게 패밀리예요. 그런 얘기를 다 들어줘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대화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다 모일 때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주로 우리 우인이도 오고 현우도 오고, 그래서 현우는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 기숙사에 있었던 얘기, 우리 우인이는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 현우는 지가 합니다. 지가. 예. 요즘 1학년 여학생이 나를 좋아한단다. 어쨌든. 근데 그런 얘기를 쫙 해주면요, 저는 잘 안 듣는 듯 하면서도 귀는 쫑긋해가지고 그 여학생 교회 다녀 안 다녀? 뭐 느껴. 예. 근데 그게 가족이에요. 뭐 거창하게 뭐 배웠어? 야. 여러분, 진짜 가족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관심 가져야죠. 예, 가족은 그런 거예요. 아팠어? 야, 어디 아팠어?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빴어? 왜 나빴어? 좋았어? 야, 그런 걸 나누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런 감정, 그런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 패밀리입니다. 좋은 패밀리가 되려면요,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씩만. 우리 좋은 패밀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가 되는 패밀리가 되려면 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예. 신앙생활 정도가 다르고 나이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적고 나이가 적으면 가르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해요. 부모가요, 자기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식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이게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밀리 시간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러지 마세요. 동상이몽 괜찮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엄마랑 딸이 나왔어요. 엄마는요, 자기 딸을 조금만 더 가르치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막 딸을 계속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딸은요, 그만하면 됐어. 누구의 더 말이 맞냐, 표대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엄마는 교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아이에게 엄마의 역할은 누가 해줍니까? 학교에서도 교사가 있고 집에서도 교사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엄마를 만나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따뜻한 엄마, 따뜻한 부모의 그 품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가출한 아이들끼리 사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홈이래요. 홈. 그게 가정이래요. 걔들은 너 공부 뭐 했어? 이런 얘기 안 한대요. 그 진짜 자기만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정을 꾸리는데, 원하는데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홈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좀 가족 가운데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은 누가 있느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가 돼야지 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실적이나 어떤 능력, 성적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이 얘기는 교사가 할 얘기지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인이 현우 이제 매년 학기 초만 되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게 내 자식을 교사한테 맡겼으니까 인사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을 딱 만나면 선생님은 만나자마자 내가 가자마자 오셨냐고 잠깐만 앉으시라고 그래놓고 뭘 가져오냐면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딱 펴놔요. 그럼 저는 됐고 나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해버려요. 그럼 선생님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저도 할 얘기가 없지만 근데 저는 물론 우리 우인연우한테 성적 닥달한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었지만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부모의 그 지지, 따뜻한 사랑, 그런 걸 주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저는 우리 패밀리가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패밀리는 양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양육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밥상머리 그런 말이 있죠. 밥 먹으다가 뭔가 잘못되면 너는 그래서 문제야 이래가면 그 밥이 넘어가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뭔가 가르쳐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조용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보통은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저는 우리 패밀리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때는요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세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뭐 이랬고 기도해라 말씀 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줄게, 힘내. 그게 패밀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깨달은 뒤에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 기간에 몇 점 나왔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내가 안 물어보니까 지가 얘기하더라고. 못 봤다고. 그러면 뭐 하느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저는 그랬어요. 네. 잘 못 봐도 그게 부모가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 잘 안 나와도 뭐가 잘 안 돼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웃끼리 서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려면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패밀리가 좋은 패밀리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마음을 이야기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친구를 만나는데요, 그 속마음 얘기 안 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속마음을 나한테 얘기한다.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패밀리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의 그 속마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일어났었던 불편한 감정, 좋았던 감정, 좀 이런 것들,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느냐, 인터넷 치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 없어요.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건요, 서로 그 사람이 뭘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 진짜 가족은요, 이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심전심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제 TV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딸이 원하는 건 뭐다. 아빠가 원하는 건 뭐다. 골프, 여행, 엄마가 원하는 건 뭐냐? 점점점.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 모르죠. 이심전심은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꾸 나누고 이제는 안 나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은 어떤 관계냐? 자꾸 얘기 나눠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표정만 보면 그렇구나, 마음으로. 이게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제가 감동적인 동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사람들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9개월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놀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산다는 거냐? 막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정체가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 살아가는지를 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평생 계산을 하니까 당신은 9개월밖에 못 남았다. 당신 가족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9개월밖에 못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의외로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 더 깊은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우리 패밀리 안에서 정말 그런 깊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속 깊은 얘기를 했더니 저 사람이 기도해 이래 보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반박하지 마세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너 틀렸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누가
나는 교회 나오기 싫어. 패밀리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말을 못해요. 조용히 안 나오고 말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정말 나오기 싫겠네,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서 커피도 다 타다 주고, 생각나면 문자도 좀 보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역이 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 그러면 쉬어도 괜찮아.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고 좀 붙잡아라,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쉬어. 왜냐? 저는 그 힘든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어요. 이 몸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요, 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프다 그러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몸이 되게 아프네,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는 그래도 학교 가야지 그래요. 잔인하게. 좀 그래, 그러면 학교 가지 마. 그랬으면 아마 저는 엄마를 더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 현우가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러면 학교 가지 마 그랬어요. 근데도 가더라고요. 갈 줄 알고 그랬죠.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알지만 내 마음이 안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감을 해주면 이제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나누려면 어떤 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기 싫구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안전사가 좀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토요일 날로 하자. 누가 올까요? 우리 교회는 좀 힘들면 안 해도 돼, 이렇게 목사님이 교육을 해놔가지고 누가 안 온다 이거야. 할 일 있어도 자기 할 일 있으면 먼저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인정해 주자. 그리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더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억지로 못해요. 강제로 못해요. 저는 우리 패밀리가 그런 좀 편하고 이 세상에 정말 내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패밀리 리더들이 먼저 따뜻한 엄마처럼 돼주세요. 좀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패밀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패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패밀리가 그렇게 행복할 때, 좋고 편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별 얘기 다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좀 극단적인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풀지 못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 패밀리 안에서 좀 그렇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내가 이런저런 얘기해도 다 얘기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답니다. 가나안 교회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교회 안 나가.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보고 말씀 은혜 받고 교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자, 똑같이 아까 말씀 보여주세요. 자, 3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거라면요, 이렇게 모일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 보고 텔레비 보고 아니면 혼자 하나님 예배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패밀리 같이 하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행복한 패밀리, 정말 편한 패밀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